오늘 7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시원케 하는 그러한 여름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급했으면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잡고 막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급한 문제가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아라. 그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며칠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하시더라. 실망을 한 것이죠. 기도하는데 맥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것인가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지금은 믿음이 아예 식어버린 경우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느 학교 교직원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척척 응답하시고 환상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별 체험을 다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 교목으로 있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개 선생님, 요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고 뭐고 나는 이제 생각하기 싫다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죠.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분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자세히 그분한테 듣지는 못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실망을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은 교회 생활하다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게 실망을 해서 목사에게 참 실망을 하는 분들도 있죠. 또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 받지 못해서 세상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그러니 참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어요. 자,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보면 왜 쉽게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과의 인격 관계가 덜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낸다? 그러면 거래합니까? 주님과? 하나님이 알아서 잘 주십니다. 기도하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한 그런 때에 응답이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열심히 했는데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인격 관계죠.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시련과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극도의 좌절과 실망감 때문에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 모든 힘이 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기도할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믿다가도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육체의 힘도 빠지고 영혼의 힘도 빠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좌절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당신은 믿음에서 떠났어 라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극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그냥 눈물만 흐릴 때가 있을 때에, 제 아무리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도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나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주님 나를 어찌할 것입니까 말이죠. 그래도 주님 그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두 번째 보면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아예 주님 찾는 것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대로 세상 길로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완전히 지쳐버린 경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 보세요.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거기서 주옥 같은 그런 시편의 그러한 예언서가 나왔잖아요. 그는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요. 엘리야도 보세요. 아합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요. 주님 찾을 생각 하나 안 하고 죽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말이죠. 자,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러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일사천리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이 이제 끊어진 그러한 상황, 그렇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극한 시련을 딛고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하는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런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말이죠. 두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상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도 그분의 약속과 과거의 은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경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실망하고 주저앉았어도 기도를 게을리했다기보다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괴로움을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으니 인간의 고난과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불러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 사람을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와 찬송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믿음도 그분이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나요? 불러불러 믿음을 가지고 막 이사천리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 봐라 막 이러면서 가면요, 나중에는 자기가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서 자기 옆 사람도 막 없이 여기고, 그렇게 오만한 사람들 있죠. 믿음은 뜨거운데 아주 오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하신다고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케 하며 근심케 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본심이 아닌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기도할 힘이 없게 만드신 다음에 서서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 믿으세요. 주저앉게 하셨다면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본문의 시편 기절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삽은 레위 사람으로서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가대나 성가 지휘자는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아삽을 성가 지휘자로 맡겼겠습니까? 이 궁정 그 성가 지휘자 말이죠. 예, 레위 사람으로서 이제 예배를 이제 집례하면서 성가를 집례했던 이 아삽이요, 이 믿음 좋았던 아삽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극심한 상황을 만난 것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마냥 괴롭고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본문에 다 나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정도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겠습니까? 처음에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이죠, 그게 나오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여러분, 아삽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가다가 그는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시 안 올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오늘날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고 계속 나에게는 문제만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할 때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멀리 하시나? 과거에는 나에게 이러한 응답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아주 믿음 생활하는데 신이 났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한가? 왜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이렇게 잘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삽과 같은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의구심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했는가? 나를 멀리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시는가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낙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 이유가 바로 7절부터 나오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맨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맞닥뜨려가면서 살잖아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해이해지고 말이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이해지면 말이죠.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였는가? 예? 그 약속하심이 영구히 폐해졌는가? 그렇게 불안해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잘도 응답해 주시더니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 주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멀쩡히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저 사람 행동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네. 참 그렇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죠. 힘들 때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게 우리의 머리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여태까지 잘 믿어왔던 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을 더 주관하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게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다니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 여러분 누구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주변에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다 같이 연단과 시련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쉽게 믿을 것 같으면 왜 믿음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믿음 갖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쉽게 하십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다른 의미로는 주님께서 나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의지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주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께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수동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의지도 사용하시지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청하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그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본문 시편 기자인 아삽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였는가라며 낙심하다가 다시 믿음을 가다듬어서 말하죠.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전에 그 개역성경에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했던 자신에 대해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였는가? 약속이 완전히 폐해졌는가? 내가 그런 의구심을 갖다니 주여 내 잘못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성령의 불을 찾고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때로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잘못 믿고 있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누구든지 넘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넘어졌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너무 믿음 과시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질수록 겸허해야죠. 낮아져야죠. 주님이 이 믿음 안 주셨으면 나는 이 믿음 갖지 못했다고 고백하셔야죠.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지만 곧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풀썩 주저앉아 의심과 눈물만 보였던 와중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한 가지 믿음을 가져봅니다. 12절 보세요. 먼저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작은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기도 소리가 안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이 소리도 못 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소리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도 소리 내용은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그 신음소리가 작은 기도 소리로 변했다고요. 그 기도는 마냥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서 300여 년 전 출애굽 시대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의심이 들 때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나는 이런 시련이 왔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심을 품고 이렇게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믿음도 잃어버리겠다고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런 말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되뇌어 보세요. 과시하듯이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통성으로 크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쫙 해가지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않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작은 소리를 낸 거야, 이 시편 기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작은 소리를 내십시오. 그리고는 이 시편 기자를 따라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을 높여드리는 작은 소리,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하는 작은 감사의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대단한 점은 자신에게 베푼 은혜보다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고민이 뭔지 아직 이 본문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환난과 시험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 말이죠.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도 극심한 상황에 있어서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상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아삽 아닙니까? 우리도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막 낙심해 있고 이렇지만은 우리 고국 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6.25 동란 때도 그 적군에 의해서 이게 공산화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 고국을 구원하신 그 은혜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그렇게 교회 부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조국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삽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시편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성경 전체나 시편 전체에 세 가지 맥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구원의 주 하나님, 세 번째가 역사의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뿌리요 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뭐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 그것을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재의 환난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 속에서 나의 개인의 과거의 그런 역사 무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역경 속에서 우리를 은혜와 응답의 손길로 여태껏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그 믿음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이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이 본문의 말씀이.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할 수 없고 힘이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소리부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말하세요. 주여, 주님과 같이 위대한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날마다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길이 험난해도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